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눕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를 입은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쳤다.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이 우리의 소원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에 믿음의 용기와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겠죠. 우리 인생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 마친 후에는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사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나님께 구하고 또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자꾸 요구하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도 그때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것을 받기를 원하실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내 삶에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성전 안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그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그 성전에 머무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참 은혜롭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신다. 첫 번째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죠.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눈길과 마음이 기도하고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성전이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성전을 건축했는데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지 않고 머무시지 않으면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하나님도 마음을 그곳에 두시지 않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머물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항상 같이 하시며 머무시며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눈길과 마음이 그곳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이 머문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우리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거나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껍데기의 인생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할 것은 주여 주님의 마음과 눈길이 이곳에 머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에 주님 동의해 주시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마음과 눈길을 이곳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의 눈길이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에 마음에 이제 뜨거운 어떤 사명감과 어떤 동기부여가 됐다고 하십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함께 하시지 않고 눈길과 마음이 머무시지 않는다면, 우리만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겠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도 가정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그곳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이 바로 사명의 자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지지를 얻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눈길이 머문다. 예,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길을 두시고 마음을 두신다. 이게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애쓰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눈길과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그 기도에 지지를 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지를 보내시지 않는데 내가 열심히 간구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그곳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데 있고 다른 데 눈길을 두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지지를 얻을 만한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있는 것인지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진짜 나를 위한 기쁨인지 나를 위한 어떤 핑계에 불과한 것인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부터 출발된 마음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이곳 성전에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정과 내 삶에, 내 사업장에 계시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눈길과 마음을 두셨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도 이거 너를 위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게 고문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너를 위한 거야, 너를 생각해서 사왔어,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상대방은 고통스럽게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고 지지가 안 되니까요. 그 말에 내 마음이 내가 필요한 건 그게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쁘시죠?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평생 살았다고 말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허망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곳에 마음을 두었는데 하나님의 기쁨과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든 내 삶의 비전과 목표든 하나님이 지지하실 만한 삶인지 오늘 하루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조명하면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쁨을 원한 것인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마음이, 눈길이 머무실 만한 일인지 우리는 내 내면에 기도하면서 내 내면의 영혼의 사람에게 물어봐야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대답하기를, 시작.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참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기뻐하신 건,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이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을 최고의 재료로 만들어가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일까요? 성전이 건축된 걸 기뻐하셨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과 태도를 기뻐하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만은 아닙니다. 왜 그랬냐면, 한번 보면, 자, 7절 말씀 가볼게요. 7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오,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죠.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 그들을 준 땅에서 끊어버리겠고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은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고 너희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를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성전 건축이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는 예배당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그곳에 있어야 유의미하다는 거예요. 성전일지라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마음과 눈길이 머물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어기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당은 크게 지어놓고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행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 성전일지라도 던져버리겠고 그것으로 인하여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고 너희 민족을 이 땅에서 끊어지게 할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이죠. 그러면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한 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백성으로 우상숭배를 금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그 표면적인 행위로 성전 건축을 했다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과 태도를 기쁘게 받으신 거지 그 건물을 기쁘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성전을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고 헌금을 드리고 헌신을 했다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곳에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거기를 떠나버리면, 제가 성전 건축한 거 기억 못 하십니까? 하나님, 그것으로 저는 할 도리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버이날 선물을 잔뜩 가서 명품을 몇백만 원짜리 딱 사드린 것으로 자기는 정말 노력한 거잖아요.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명품백을, 아주 명품 뭐를 이렇게 부모님한테 안겨드린 것으로 1년 내내 효도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모가 싫어하는 일, 속썩는 만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은 진심으로 원하는 건 명품백이 원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이치죠. 우리가 금과 백향목으로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물 수 있도록 여호와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요,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오늘도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떤 금보다 어떤 백향목보다 더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해서 항상 거기에 마음과 눈이 있을 것이고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고 오히려 더 견고하게 할 것이다. 반대로 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고 법도를 지키지 않고 너희 자손이 아주 나에게로 돌아서서 세상으로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오히려 이 성전을 던져버리고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사준 명품백을 던져버리고 그것을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 제가 건축원금을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요. 하나님 제가 우리 아버지 때부터 제가 이렇게 예배당을 청소하고 봉사하는 일을 많이 했는데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애를 쓰고 순종하는 그 거룩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이는 태도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 성도의 본연의 삶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지지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말씀도 그대로 해보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원수라도 품어보려고 하고 사랑해보려고 하고 힘들고 어려운 말을 들어도 복음을 전해보려고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손해를 감수하기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오늘 지지하시지 않겠습니까? 손해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쓰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의 마음이죠. 애굽 땅에서 우리 인도하였을 때 막 춤을 추면서 찬송했잖아요. 그 뒤에 광야에서 그들이 마음이 변심한 것이지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을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지난날의 일들을 추억하시고 떠올리시면서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던 그 마음을 다시금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었던 그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고 내가 여호와의 기쁨이 되겠다. 애굽 땅에서 나오자마자 찬송하고 춤을 추며 찬양했던 그 마음,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부터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을 다시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두 마음을 품어서 내가 대충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다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지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살아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며 끌어안고 고통스럽지만 끌어안고 가시도 친 사람도 끌어안고 연약한 사람도 끌어안고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지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늘 비전과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머무는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겠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